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또 하루도 호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5장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 5장은 사건의 전개에서 발단 전개, 절정을 향해 가는 장면이죠.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 절정일 텐데, 오늘 왕후 에스더가 어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총애를 잇는 장면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간 겁니다. 죽을 줄 알고 나갔는데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매일 듣던 노래인데 어느 가사가 갑자기 내 마음에 꽂혀서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죠. 그것은 내가 꾸민 것도 아니고 그 가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감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통로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한번 했지만 기도하는 자에겐 기적이 열립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던 이 중보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힘이 놀라워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당시가 사실은 조선이 나라가 뺏겼던 시절이잖아요. 일본에게. 일제 식민지살이를 36년 했는데 그 시절에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라가 뺏겼는데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허무한 기도 같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똑똑하다고 했던 이완용 대감 같은 사람들은 아예 나라를 들어가지고 통째로 총 한 방 쏘보지 않고서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나라를 팔아버렸잖아요. 일본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정세 파악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오판이지만 그게 그 당시 사람 지식인들의 대세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이 민족 이 조상 뭐라 해야 되나요? 기도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죠.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 이 나라가 해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다 움직이셔가지고 이 나라가 독립되도록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은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나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이 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동방의 예수국, 예수 잘 믿는 나라,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에스더도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왕후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묻잖아요. 내가 뭘 해줄까? 3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뭐든 구해라. 내가 뭐라도 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민족이 죽을 위기입니다. 왕이여 그 명령을 이렇게 물려주십시오. 대뜸 본론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에스더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만을 꼼짝없이 죽일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왕과 하만만 잔치에 초대하죠. 초대해서 극진하게 섬기고 또 한 번 약속을 받아냅니다. 당신이 뭘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가 있었던 에스더는 그때 본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더 연장하고 하나님 구하죠. 저를 좋게 여기시면 내일도 똑같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과 하만이 함께 오십시오.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을 짜고 왕에게 조서를 받을 때, 유대인들은 말살할 조서를 받을 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은 하만 제2인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2인자 정도 되는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자기 권력으로 모르드게를 쳐버렸어도 됐을 텐데, 자기 그 똑똑한 머리로 일을 꾸며가지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만이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기 이 장면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만은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지략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모르드게가 자기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안 하니까 너무 화가 났잖아요. 9절에 보니까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 정도로 자기가 탁월하다 느꼈을 사람이에요. 나는 함부로 내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은 내 권한을 막 남용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계략을 짠 게 뭐예요? 아내와 친구들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달아놓고 내일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달 수 있게 구하라.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세상의 지혜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못 보면, 영상이 조금 계속 늦게 따라오죠? 죄송합니다. 하만의 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당장 현세, 내가 볼 땐 조금 한 수 내다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지혜인 줄 아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세상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움직일, 우리를 공격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계략가들을, 책략가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왜 안 나오시나 모르겠어요. 기도할 일이 이렇게 태산 같은데 왜 기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해도 인생이 잘 되길 바란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잘 쌓으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세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으면 그게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요. 아, 내가 이렇게 지혜롭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지혜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달아, 알아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내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오늘도 하루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빛나도록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또 멋지게 통쾌하게 세상의 지략가들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를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 풀어야 될 모든 과제들 앞에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수월하게 풀어간 하나님의 백성,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